하나님 말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프나 영국의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나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같은 분들이 영향력을 끼쳤던 기독교 신앙의 인물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서 신앙인이면서 훌륭한 정치가를 꼽으라고 하면 다윗을 비롯해서 솔로몬 또는 요시야, 히스기야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지혜로운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한때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고 죄수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인정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애굽이 유례없는 7년 풍년을 만났을 때 세금으로 거두어들인 곡식을 창고에 쌓아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하여 나라의 위기를 막았고 백성을 구한 총리였습니다. 그가 총리로 재직한 지 8년째에 애굽을 비롯한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고 그로 인해 애굽의 백성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백성까지 요셉을 찾아와 양식을 사갔습니다. 흉년은 가나안 땅에도 일어나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 앞에 왔을 때 요셉은 자신을 그들에게 알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오라고 초청하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놀랐지만은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이 고센으로 왔다는 소식을 들은 요셉은 달려가서 아버지 야곱을 22년 만에 눈물로 상봉하였습니다. 부지가의 상봉이 있은 다음에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바로에게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정식으로 바로에게 애굽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바로의 윤허를 받아 야곱의 가족들은 고생 땅 람세스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주 특별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바로를 축복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문 7절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로라는 말은 애굽의 왕을 지칭하는 명칭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바로가 많이 나옵니다. 적어도 10명 이상의 바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기용하였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애굽으로 왔을 때 고센 땅에 거주하게 했던 바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힉소스 민족이었던 제소스 토리스 2세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야곱과 그의 자녀들은 목축하는 자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혐오하였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는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총리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기용된 이후에 위기에 처한 애굽과 바로 그의 백성의 생명을 구한 충신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 사랑을 받는 인물,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말은 바로의 말과 같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셉은 형들을 바로에게 인도해 갔을 때 바로는 물이 풍부하여 목초가 많고 곡창지인 고센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요셉은 그의 부친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이방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년간 종살이를 하였고 2년간 옥에서 살았습니다. 17살부터 30살까지 요셉은 종과 죄수로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참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희망이 없는 무의미한 것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자기를 고용한 보디발에게 신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전옥에게 신임을 받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하였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된 다음에는 위기에 처한 나라와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신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으로 온 부친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를 접견하게 하였습니다. 애굽의 일반 백성이 바로를 접견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가문의 영광일 것입니다. 하물며 이방인인 히브리 사람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요셉이 잘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을 형통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자식이 잘되는 것은 부모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축복하였습니다. 7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앞에 서게 된 야곱은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이렇게 두 차례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축복하다 라고 번역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또는 축복하다 또는 복을 주다 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축복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건강 또는 잘됨 또는 번영, 장수, 생산 등을 위한 능력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세로 축복하겠습니까? 왕이나 제사장이 회중을 향하여 축복할 적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축복했습니다. 또는 일어서서 큰 소리로 축복하였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자신이 이전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처럼 자신도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왕들이 자녀들이나 백성에게 축복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조상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기 때문에 축복하는 사람도 축복을 받는 사람도 진지하였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을 처음 만난 사람의 인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을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신과 같은 존재,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신하와 하인들로 쌓여 있고 화려한 궁전, 각종 보물과 기물들, 황금의자 수많은 호위병의 보호를 받는 바로입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에 천하가 벌벌 떨 정도로 위세가 대단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존재인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인사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바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만하다라는 말과 함께 그는 죽임을 당할 처지에 놓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말 한마디에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앞인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성큼성큼 바로에게 다가갔어 바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인사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야곱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자신을 온갖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과 그의 통치와 그의 길에 순탄함 주시기를 축복한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복 주실 것을 믿고 축복했던 것입니다. 캔들리시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예비적인 말이나 또 왕에 대한 경의의 동작도 없이 꼿꼿이 선 자세로 두 손을 들어 그 놓이는 왕의 머리에 하나님의 복을 기원하면서 그의 혼을 기도로 쏟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언한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손을 얹고 혼을 다해서 그를 축복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가 백성을 축복하듯이 바로가 야곱을 축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 바로가 야곱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목축하던 늙은 야곱이 신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를 축복한 것입니다. 분명 바로가 야곱보다 높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은 야곱이 바로보다 높은 것입니다.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높은 사람이 복을 준다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사실을 기술하면서 한 말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애굽의 바로를 축복했다는 것을 세상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할 것을 작정하고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제사장으로서 바로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가난하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자식은 많이 배우게 해서 훌륭한 인물로 키운 부모님들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이 경우에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고 교양이 없는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배웠다고 자식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거나 돈이 많다고 주도하려고 하면 그 가정은 편안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불화가 그 가정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안의 모든 대수사를 주도할 리는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버지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형제들이 사랑으로 뭉쳐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는 돈이 많은 부자도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정치인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교수도 있습니다.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CEO도 있습니다. 과학자도 있습니다. 의사도 있습니다. 감동을 주는 문학가나 예술가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목사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부족할지라도 영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아버지입니다. 축복의 제사장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그 보배, 그 지식, 그 냄새를 나누어 주는 축복의 제사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간증하였습니다. 8절과 9절에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바로는 처음 만난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바로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애굽의 바로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자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제 중에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것은 바로가 할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난 순간 그 특권의 주인공이 자기가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목축하는 보잘것없는 노인, 늙은 노인 야곱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바로는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한 양처럼 조용히 야곱이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야곱의 축복을 아무런 정황 없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축복이 끝나자 바로는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바로에게 행한 자신의 고달팠던 삶에 대한 고백이요 간정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야곱이 바로에게 전한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그네에게는 안정된 보금자리나 안정된 삶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떠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인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고향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갔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을 죽으라고 일했지만은 그것도 자신의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하란에서 길라선으로, 길라산에서 숫곳으로, 숫곳에서 세겜으로, 세겜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에브라스로, 에브라스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브엘세바를 거쳐서 애굽으로 왔습니다. 야곱은 이런 그의 삶의 여정을 내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자기뿐만 아니라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 이삭도 나그네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브엘세바였지만은 그곳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조상들처럼 하늘을 본향으로 삼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들에게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내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삶에 대한 고백이요 간정인 것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나그네 삶을 130년간 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야곱은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조부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175년을 살았습니다. 부친 이삭은 180년을 살았습니다. 그에 비하면 13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후에 17년을 더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였습니다. 부친과 형을 속인 것 때문에 야곱은 죽이려고 하는 에스를 피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유삼촌의 집에서는 종으로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에 외삼촌 라반을 피해서 도망하였습니다. 세겜에서는 딸이 성폭행 당한 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나서서 온 성을 잔멸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도망하였습니다. 아내 라헬은 해산 중에 죽어서 길가에 묻어야 했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그의 첩과 동침하였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린 아들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붙인 야곱을 속였고,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오래도록 슬퍼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은 그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은 이 간증을 통해서 바로에게 인생길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지 않는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라고 전도한 것입니다. 화려한 궁전에서 호롭게 먹고 마시며 유의를 즐기며 살아도 많은 영광을 받을지라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영원한 도성이 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십시오. 그 도성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한 전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로 앞에서 나는 나그네 길을 130년간 걸었습니다. 그 세월은 험악하였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인생 고백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바로에게 준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7,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70년을 살고 80년을 산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지나가는 것이 인생길입니다. 그 인생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인생, 신속하게 지나가는 인생, 하나님이 없고 돌아올 본행이 없다면 그 인생 삶의 종착은 멸망일 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나사로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세상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 보내신 천사들이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죽었을 때 지옥 음부에 가서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돌아갈 본향이 없는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 나그네 길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하나님이 없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요셉의 인도로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만났을 때와 헤어질 때 그는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는 축복의 제사장으로 행사하였습니다. 참된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제사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땅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웃과 심지어 원수들에게까지 전달할 축복의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축복할 줄 알고 이웃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할 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축복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삶은 나그네 길이었다라고 간증하였습니다. 이것은 간증인 동시에 바로에게 던진 전도 메시지였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나그네로 삽니다. 인생의 길은 길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굴곡이 있습니다. 나그네에게는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본향을 찾아야 합니다.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길지 않은 인생 나그네 길을 살면서 선을 향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바로에게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에게 전도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축복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제사장들입니다. 주님, 축복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에 대한 간증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